자, 오늘은 시편 99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어서 좋은 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 하면은 사실 우리는 어떤 개념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군주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과거에 조선시대에 왕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왕이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오늘날 옛날에 그 절대 군주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왕과 옛날의 왕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시인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할 때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보호자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양육강식의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개인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 개인이 여러분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 왕이 갖는 첫 번째 의무는 백성을 보호해 주고, 백성이 만약에 공경에 처해 있을 때에는 구원해 주는 것이 바로 왕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만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내 모든 문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개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라고 할 때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라는 것은 옛날에는 왕이 재판을 다 했지 않습니까? 왕이 무슨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면은 여러분 그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의 이유와 근원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그 문제를 풀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마치 재판장에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지혜로우신 왕이 되시는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유일한 지혜로우신 재판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이 쓴 왕관의 무게는 사실 이런 것들이에요. 세상에서도 왕이 된 자는 여러분 백성과 국민을 위해서 다는 감당할 수 없지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온 백성의 보호자다, 구원자다. 백성들의 억울하고 힘든 문제를 내가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왕 때문에 안정을 느끼고 왕 때문에 평안을 느끼고 이런 평안한 나라가 되어야겠다. 여러분, 인간이 왕이 돼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왜 왕이 되려고 했겠습니까? 백성들에게 이런 태평천하를 주기 위해서 왕이 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왕이 되려고 했던 이유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왕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왕이 되어서 남들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이죠. 왕이 되어서 타인을 짓밟아 군림하기 위해서, 왕이 되어서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왕이 되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동서고금 오고 오는 모든 역사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새벽 예배 때 여러분 계속해서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처음에 성경에 등장할 때에는 굉장히 유약하고 소심하고 믿음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힘을 막 북돋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기드온, 바알과 아세라가 무너지는 것도 여러분 기드온에게 보여주셨고, 양털뭉치 표징도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군사들을 모아주셔서 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기도 하셨고, 내가 너를 대신 싸워주겠다, 직접 그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기드온이 그걸 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의심병이 돋아가지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안해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미디안 진영에 가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이 하는 말을 좀 들어봐. 그래서 조용히 그의 사왕과 함께 미디안 진영에 들어갔는데, 미디안 군병들이 다 하나님과 기드온에 대해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군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드온에 대해서 무서워서 막 오금이저려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용기 백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미디안 군사들과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것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이 기드온이 그때부터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강하고 영향력 있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시비를 거니까,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사람들, 여러분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꼬랑지를 내리고 아부를 떨다가,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니까 처참하게 한 마을이 아니라 두 마을을,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미디안의 왕들을 잡아다 놓고 온갖 수모를 다 주고 처참하게 죽여버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초승달 모양의 왕의 표식이거든요. 그리고 이방인 제사장의 문양을 취해서 그걸 가지고서 사람들 앞에서 의시되면서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왕처럼 군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이, 당신이 지금 이렇게 왕처럼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갖췄으니까 당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좀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말로는 또 뭐라 그러냐면, 그런 일이 없다고,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생각이 없다고, 오직 하나님만 왕이라고, 하나님만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드온이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삶은 누가 봐도 왕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황금 에봇을 만들어서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많은 아내를 두어가지고 아들들도 많이 낳고, 수많은 재물을 백성들에게 착취하기도 하고, 사람들 위에 힘과 권세로 군림하다가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어떤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드온처럼 말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니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창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만, 실상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실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내가 왕이 될 때가 많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왕입니까? 왜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실제 삶이 이렇게 이율배반적일까요? 나의 욕망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강력하게
여러분 꿈틀꿈틀 살아있으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내 인생의 왕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히 보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셔서 나에게 엄청난 유익이 되고 큰 승리를 우리가 겪게 된다는 뜻인데, 하나님 은혜를 찾아보지도 아니하고 전혀 관심도 없으니까 내가 내 삶을 마음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서 여러분 실패할 때가 많습니까? 승리할 때가 많습니까? 실패할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후회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삶에 나 자신이 왕이 되면 내가 폭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왕이 되면 폭군인 내가 어디를 짓밟겠습니까? 남의 인생 짓밟겠습니까? 누구의 인생을 짓밟겠습니까? 내 인생을 짓밟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되면 나 자신이 폭군이 되어서 내 인생을 짓밟아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 삶에 하나님의 왕이 되어 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생기를 막 이렇게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라는 왕은 나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짓밟아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데 나중엔 그게 여러분 안 되니까 내가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권한을 다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권한을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시작.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 잠깐만요. 앞에 4절 5절 한번. 4절 5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높여 그의 발승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를 공의로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인간 왕과 같지 않다, 다르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별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인간 왕과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욕심꾸러기예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타인을 짓밟아버리고 결국은 실패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모든 권한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로 다스려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누구에게도 치우침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방식으로 나와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세상을 다스릴 때에는 여러분, 이 사람에게 만족시키면 저 사람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공평정대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여러분, 그 인간왕을 좋아합니까? 좋아해요?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을 다 좋아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삼단가가 그런 이야기를 냈대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10명이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2명에서 3명 정도, 그것도 많대요. 2명에서 3명 정도는 여러분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지만 한 3명에서 4명 정도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한 3명 정도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든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3-4명,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 3명,
나를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한 3명. 이게 보편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들만 많이 만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인간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나를 만족시켜 주시면 여러분들도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나를 왕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왕이고 내 인생 내가 다스리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런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인생은 없어요.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사람들이 살면서 계속해서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나를 폭군으로, 나를 왕으로 삼은 사람들은 여러분, 폭군 밑에서 압제를 당하고 여러분 핍박을 당하는 인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왕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꿈틀꿈틀 거리는 그 욕심을 사랑의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욕심을 다 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시는 인생은, 그의 삶의 이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게 돼서 여러분,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의 삶의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야, 은혜로구나.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다스리는구나. 어제도 은혜였는데 오늘은 그 은혜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덮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이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구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는구나.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99편의 시인은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은 인간과 달라서 거룩하시고 공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니 나에게는 언제나 새 힘이 솟고 날마다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편 99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면 여러분, 내 생각만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상식이 되고 비논리가 되고 비합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만 앞세우고 남의 말은 조금도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 누가 그 사람과 함께 그 무엇인들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림을 받는 인생은 여러분, 향기가 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향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여러분, 향기가 있으면 그 향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되고, 또 나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며 결단할 때 나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나 자신을 핍박받는 인생으로 만들지 마시고, 오직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내 삶의 유일한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찬란하게 빛나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